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두 번 더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때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안식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이 날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때마다 시절마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때마다 시마다 우리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때를 미룰 수 있는 크린저죠. 그거를 선물을 이제 들어와서 가정당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못 받으시면 손 들어봐요. 완벽하게 받으셨네. 예, 그래서 제가 다 나눠드렸고요. 그거를 이렇게 발 뒤꿈치나 이런 데나 이렇게 잘 밀어야 되는 곳에 분무기로 칙칙 뿌린 다음에 문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있으니까 분무기가 있는 분은 거기다 붓고 때를 밀어야 될 곳에 칙칙 뿌려서 미는데 제가 첫날 테스트를 딱 했더니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싹싹 밀려요. 여러분들도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좋긴 좋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하러 오시는 권사님이 남편분이 그 사업을 하시는데 그게 700만 개가 지금 팔렸대요.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또 선물로 가져왔으니까 주의 사랑으로 잘 쓰시고 그 회사가 앞으로 하나님 더 잘 되고 번성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또 하시는 집사님은 화장품 또 선물해 주시고 또 그런 크린저를 하시는 또 권사님은 또 그런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이제 개척을 막 시작했을 때요,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개척 준비를 한 1년을 했어요. 기도를 1년을 준비하고, 월요일이 되면 보따리 싸들고, 철원에 기도원에도 가고, 포천에 있는 기도원에도 가고 하면서, 한 주는 여기, 한 주는 여기 하면서 일주일씩 계속 하면 한 1년 정도를 계속 기도 생활을 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낮에는 뭐 했냐, 성경 읽고, 밤이 되면 목사님이랑 저랑 교대로 이제 시간을 정해서 아이들이 이제 3살, 1살이니까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러 갈 때는 제가 방에서 성경 읽고 목사님이 또 이제 아이들 돌볼 때는 제가 또 가서 기도하고 교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일을 이제 준비했는데 그때 제가 성경을 이제 막 읽었어요. 코로나 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10개월 동안 십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엄청 많은 은혜를 입었었는데, 그 개척하기 전에도 제가 성경을 8독을 하고 이제 개척을 딱 이제 시작했어요. 성경 8독 할 때도 성경책이 좀 얇았는데, 그때는 이제 뭐 눈이 밝아가지고 정말 깨알 같은 글씨도 다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얇은 성경이 있었는데, 그거를 항상 그냥 손에 잡고 계속 시간을 이제 성경 읽는 시간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성경을 발독할 때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제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게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수많은 그런 때의 어떤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적으로 와닿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말씀을 다 외워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또 이렇게 살아가오니 하나님 저의 삶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정말 거의 매일 기도 생활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이제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고 30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오늘 새벽에 다시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많은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경 팔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이제 드렸는데 가만히 30년 목회 여정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있게 하셨구나. 이게 또 깊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감사를 또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이 나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 내 인생에 때가 있는데 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탁 새긴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저의 삶에 부어주세요. 기도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전도서 3장을 잠깐 대하겠어요. 전도서 3장 목사님이 장례 예배 갔을 때 항상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도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 우리 인생에 살아보니까요 다 기한이 있어요. 기한. 뭐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고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는 항상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연수대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또 가는데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2절에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가 있으면 분명히 죽을 때가 있다 하시고 무엇을 심을 때가 있으면 그것을 또 뽑을 때가 있다.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죽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면 또 살리는 막 이런 역사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허무는 것 같은데 또 세워질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데 웃을 때도 있고 슬플 때가 있는데 춤출 때가 있고 우리가요 매일 울고 매일 슬픈 일만 있으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떤 때는 울음과 슬픔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웃을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게 하시는 이 주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사실은 언제 웃을 수 있고 언제 춤출 수가 있냐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면 이 환경은 변화갖고 내 옆에 주위 사람들은 뭐 나를 위해서 변해주지 않더라도 내 안에 주시는 이 웃음, 내 안에 주시는 이 즐거움 때문에 모든 울음과 슬픔을 기쁨으로 춤으로 바꿀 수 있는 주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 뭔가를 안을 때가 있지만 아는 것을 또 놓을 때가 있고 때로는 찾을 때가 있으면 또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도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도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정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때에 대한 말씀을 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에 때가 있어요. 때. 아이들이 태어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6층에 올라가니까 우리 이제 신혼부부 2팀이 있는데 결혼한 지 벌써 1년 넘었는데 아직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는 아기를 가져야 된다, 아기를. 그랬더니 사모님 저희도 아기를 갖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머리에 손을 올리고 올해는 꼭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또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또 그냥 좀 육적인 얘기긴 하지만 빨리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노력을.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를 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또 아기를 갖는 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기를 주시면 또 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기도까지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순산할 때는 아기를 낳을 때는 또 이렇게 순산의 복이 있어야지 덜 아프고 더 고통스럽지 않게 또 아기를 이렇게 낳을 수가 있어요. 저희 엄마는 저를 낳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막내딸 예수 잘 믿는 가정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들어와도 나가도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막내딸 시집가서 아들 둘을 낳게 해주세요. 그 아들 둘을 낳으면 순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까지 드렸다니까요. 저 중학교 때.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저희 엄마가 저 중학교 때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는 우리 엄마가 참 이렇게 벌써부터 저러나 하면서 이제 타박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 결혼을 하는데 정말 우리 큰아들은 배가 딱 아프고 1시간 반 만에 낳고 둘째 아들은 배가 딱 아프고 30분 만에 난 거예요. 30분만. 그대가 아기를 딱 낳고서 누가 생각나요?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야, 우리 엄마가 나 순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이제 둘째 아이를 낳는데 마포에 한옥집으로 이사를 와서 아기를 딱 낳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병원은 부평이에요, 부평. 거기서 이제 이사를 막 왔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새벽 3시 땡 됐는데 배가 딱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이제 뭐 1시간, 2시간 지나야지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보 나 배 아파 그러고 이제 깨웠어요. 깨웠는데 배가 그냥 뭐 한 3분마다 막 그냥 1분마다 막 초고속으로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3시 15분에 부평에 있는 병원에 전화를 하고 배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갑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 끊고 3시 15분에 목사님 그 티코 그 차를 이제 티코인지 하여튼 작은 차 티코를 타고 제가 출발했어요. 출발해가지고 이 마포에서 부평을 몇 분 만에 갔냐? 15분에 간 거예요. 15분, 정확하게 15분. 그래서 15분에 가는데 어떻게 갔냐면 초고속으로 이제 달렸어요. 달렸는데 거기 인천 고가 들어갈 때 톨게이트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막 배가 아파가지고 같이 옆에 사시는 할머니 집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같이 저랑 동행을 했거든요. 그 뒷자리에 앉았는데 막 아기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아기 나오려고 그런다고 막 아기 나오려고 그런다고 막 그러고 나는 또 아기가 나오려고 그런다고 소리를 지르고 우리 목사님은 막 초고속으로 이제 달려간 거야. 달려갔는데 갑자기 나는 막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이 귀에 막 XX 막 욕을 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가속을 해가지고 누가 막 욕하나 봐 이러면서 갔잖아요. 그 나중에 아기 낳고 나가지고 여보 아까 차 타고 오는데 누가 그렇게 욕을 한 거예요? 물어봤더니 톨게이트에서 돈 안 내고 지나간다고. 톨게이트에서 돈 안 내고 지나갔더니 그 일하는 사람이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병원에 도착했는데 그때 그 병원이 작은 병원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 5층인가 6층에 그 아기를 낳는 곳이 거기 이제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는 막 아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나를 차에서 이제 이렇게 그냥 차에서 끌어안고 6층을 쉬지도 않고 올라가는 거야. 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가가지고 6층에 가서 이제 아기 낳는 곳이 어딥니까? 그러고서 이제 어디 들어가서 침대가 있잖아요. 아직 뭐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됐어. 그냥 천도 없는 그냥 침대에 저리 갖다 딱 눕혀놨는데 응애 하고 그냥 아기가 태어난 거야. 배 아프고 30분 만에 순산해서 아기를 이렇게 낳았어요. 나니까 이제 미역국을 먹잖아요. 이제 입원실에 가서 입원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냐? 큰아들이 열이 있는데 엄마를 찾는다. 그러면서 저한테 퇴원을 하려는 거예요. 그날 아기를 낳는데. 그래서 그날 새벽에 3시 반에 아기를 낳는데 퇴원을 해서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말씀에 제가 순종을 또 잘했잖아요.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에다 퇴원한다 그랬더니 의사가 좀 기가 막히듯이 그냥 순산했으니까 집에 가라고 하면서 사인을 해줘가지고 집에 갔더니 우리 큰아들이 약간의 미열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또 손주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퇴원을 해서 몸조리하고 이렇게 이제 살았어요. 인생에 나을 때가 있는데 사실은 엊그제 낳은 것 같은데 이제 31살이 되어서 장가를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엄청 정말 빨리 가요. 우리 교회 이덕만 집사님이 있는데 이덕만 집사님이 총각 때 저희 교회를 다녔었어요. 잠깐 다녔는데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는데 저는 이제 32살 초반이죠.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사모인데 이제 집사님이 전도가 돼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 개건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매일 이렇게 매주 나왔어요. 근데 어느 주부터인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초신자니까 안 나오나 하면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회사로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통화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어요. 했더니 제가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나가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지금 많이 이제 편찮으신데 병원에서 손을 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돌아가시라고 했다고 병원에서 퇴원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를 이제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지금 누구랑 있는 어머니 혼자 계시대요. 그 문이 잠겨 있냐 그랬더니 문을 안 잠궈 놓고 열어놨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제가 주소를 이제 이렇게 찾아가지고 거기 찾아갔었거든요. 3층으로 된 주택인데 3층에 사셨어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거실에 봤더니 어머니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옆으로 누워 계셔서 우리는 이제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선생님, 내가 이 다리가 지금 이렇게 다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땀이 차가지고 너무나 간지러운데 이거를 지금 못 긁으니까 다리 좀 떼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다리 떼었더니 이 종아리 다리와 다리 사이가 막 땀이 이렇게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떼어드리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 목사님이 저희가 교회에서 왔으니까 기도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분의 머리에 손을 딱 올리고 저희 이제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올리고 이제 병원에서 손을 놨다고 하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손을 다 올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분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그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그게 보이냐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기도해 주는데 지금 귀신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막 옆에서 너무 이제 신기한 거예요. 신기해서 이제 저 목사님이 그분이 자기가 피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못 일어났는데 기도받고 나더니 일어나서 앉으시는 거예요. 앉으시니까 목사님이 또 힘을 받아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안수기도를 했더니 그분이 그때 당시에 참기름이 내려간다. 참기름이 내려간대요. 그래서 무슨 참기름이 내려가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여기 정수리부터 자기 등으로 참기름이 쭉 내려가는 게 자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저는 옆에서 어머 무슨 참기름이 내려가지 참 신기하네. 어머 참기름이 어떻게 내려가지?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사모 초보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이렇게 이제 했어요. 하니까 이분이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저한테 밥을 못 먹었다고 죽을 먹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못 하는데 그 죽을 끓여야 되겠다. 그래서 부엌에 가가지고 진짜 그 쌀통에서 쌀을 한 그릇 떠가지고 냄비에다가 부글부글 흰죽을 그냥 끓이면 되잖아.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국그릇에다 한 대접을 이제 담아가지고 그 어머니를 이제 드렸어요. 드렸더니 세상에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그 한 그릇을 다 드시는 거예요. 다 드시고 나서 이분이 회복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어요. 나오시게 돼서 몇 년 동안 교회를 이제 섬기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이분이 파킨슨스 병이 있는데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렇게 걷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누가 업어줘야 돼요. 업어줘야 되는데 교회를 올 때는 우리 목사님이 업고 와요. 근데 갈 때는 또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신기하기는. 그래서 목사님이 수요 예배,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구역 예배, 주일 예배를 저희 목사님이 사러 가가지고, 개척교회 이제 목사님 목회자니까, 가가지고 이제 3층에서 얻고, 내려와서 이제 또 모셔오면, 갈 때는 그래도 걸으세요. 그러면 또 집에 내려드리고, 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섬겼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게 되냐면, 그때 그 어머니가, 사모님, 우리 덕만이는 5개월 때 뭘 했고, 우리 3살 때 뭘 했고, 언제 기저귀를 뗐고, 막 그 옛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회만 되면 아들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 우리 아들은 몇 개월 때 뭐 했고 몇 살 때 뭘 했고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그 옛날 얘기를 몇십 년 전 얘기를 저렇게 항상 녹음기 틀어놓듯이 저렇게 하실까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줬어요. 들어줬는데 시집 오니까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는 아들이 어땠고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엄마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엄마는 뭔 얘기 나오면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아. 엄마 뭐 얘기하면 내가 그 다음에 뭐 할 줄 다 알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시어머니한테 했던 그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가 뭐 얘기하려고 그래서 나는 엄마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할 줄 다 알고 있어. 어쩌면 엄마는 그렇게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냐 그러면서 젊을 때 그런 얘기를 우리 어머니한테 했어요. 했는데 우리 아들들이 지금 저한테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또 우리 큰아들이 또 은혜되는 얘기 하나 했어요. 엄마 금요 예배 때 말이지 내가 은혜 받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래 너가 은혜 받은 부분이 뭐에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엄마가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철야기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병이 나고 몸이 아파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철야기도 안 한다고 안 아파지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엄마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엄마가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은혜가 됐는데 이번에도 또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철야기도도 안 하는 것이 아이기는 뭐 또 은혜 받기는 막 받네 막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그냥 이제 혼자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는데 아이들 귀하게 키워놓으니까 언제 어땠고 그랬. 근데 내가 이제는 언제 어땠고 막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 상표 타온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분을 우리 목사님 젊은 날이 30대니까 업고 다니면서 성길 그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또 그런 성도가 와도 업고 다니 3층에서 업고 다니 또 힘이 없을 수도 이렇게 있어요. 어떨 때는 전도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사랑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헤어질 때가 있고 또 이런 이제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키우실 때 얼마나 애타는 노고를 하시고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또 우리도 자식을 키울 때 정말 애타는 노력을 하면서 또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어제도 목요일 날에 오시는 분들 다 선물 들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날은 특별한 날. 어제는 또 오시는 분들마다 다 자녀가 동행을 해서 다 자녀의 문제로 또 찾아오셨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정말 노고를 다해요. 힘쓰고 애를 써서 키우지만 자식들은 이 부모의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자식은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서운함. 부모는 또 자식에게 서운한 것도 안타까움. 이런 대립 때문에 또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또 제가 가운데서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 얘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돌아가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진짜 또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런 찾아오니까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또 보람을 느끼고 또 상담 사역을 또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참 힘들고 피곤한 이렇게 땀을 흘려야지만 대가를 얻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이 애쓰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는데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 창조해 주셨는데 때를 따라 모든 삶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도 자연도 만들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이 영혼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겉사람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내 영혼의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만큼 나이를 먹었으면 우리의 이후에는 이 겉모습보다는 우리 안에 내 영혼의 이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요. 영혼.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오래 살고 싶어 하고, 다 이렇게, 예전에는 막 한 100년, 막 한 500년 이런 소리 했단 말이죠. 영원히, 건강하기 원하고, 살기 원하는데, 우리 안에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사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혼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는 뭐 80이든 100이든 하나님의 그 제한하는 시간에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길 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지체가 되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항상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이 다 하나님의 사실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저도 이제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녀들도 낳을 때가 있었고 또 유치원을 보낼 때가 있었고 학교를 보낼 때가 있었는데 또 30이 넘으니까 또 결혼할 때가 됐잖아요. 결혼할 때.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제 한 살 줄어서 이제 30살인데 올해 자매를 만나서 내년에는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작년에 드렸어요. 작년에 드렸는데 하학스 목사님 사모님이 발이 정말 이렇게 넓으셔요. 넓으시고 본인이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 중매 일을 오랫동안 좀 하셨어요. 오랫동안 하셨는데 한 쌍도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좀 이렇게 낭망을 하셔가지고 이제 나 다 내려놔야 봐. 아유 나는 좋은 마음으로 중매하는데 이렇게 중매가 어렵네 그러셨어요. 그러셨는데 내가 이제 전화를 해서 사모님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되니까 좋은 자매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로 전화를 이제 통화했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리스트를 쫙 갖고 있어요. 사진이랑. 그래가지고 사진을 쫙 이제 보내오셔서 마음에 또 이렇게 만나고 싶은 자매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사모님 연결을 켜주셔가지고 우리 둘째 아들이 작년에 이렇게 선을 계속 봤었어요. 선을 계속 봤는데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영이 흐르잖아, 영이. 우리 목사님이 엄마한테 엄마 뭐 얘기하면 녹음해 놓은 것 같아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저한테 뭐 얘기하면 녹음해 놓은 것 같아 이런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님 설교가 녹음해 놓은 것 같다 그러잖아요. 어쩜 우리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시냐고. 그대로 그렇게 하시느냐고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 예전에 이제 저 만나기 전에 이제 자매들을 만났는데 무슨 얘기 하셨어요? 김태희보다 더 예쁜 여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김태희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었는데 사목감이 아니라서 내가 이제 안 만났어. 이 얘기를 나한테도 하고 우리 애들한테도 사실 했어요. 그 영이 흘러가지고 우리 아들이 사실 이제 중매를 많이 봤는데 보고 들어오는데 엄마 김태희보다 더 예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여자들 중에 사실 김태희보다 더 예쁜 여자가 우리 목사님 한 명이었는데 우리 아들 3명이나 만났어. 만나가지고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엄마 사목감이 아니야. 그러고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다 그 사모님도 열심히 뭐 10명 해줬는데 더 해줬는데 우리 아들이 다 아니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이것도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 시옥자매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한 상 중에 보여주셔서 이렇게 또 만남을 주시고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이 2 며느리를 이렇게 봤잖아요. 2 아들을 주셨는데 2 며느리를 봤는데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이 2 며느리를 주신 게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또 글을 막 썼어요. 며느리를 얻은 간증을 책에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만큼 써놔가지고 지금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교정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자녀를 또 키웠는데 때가 됐잖아요. 결혼할 때. 그래서 큰아들도 딸이 없으니까 빨리 장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해라 노래를 했어요. 노래했는데 예전에 그 선교단체가 찬양하는 단체였는데 우리 큰아들이 이제 드럼을 잘 치니까 그 단체에서 와서 드럼 좀 쳐주세요. 그래서 가서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우리 부여수양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이번에 여름 수련회 하는데 그 찬양팀들 다 와서 좀 찬양으로 섬기라고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한 30-40명이 청년들이 다 왔어요. 왔는데 며느리가 되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성전 위에 한 1층 더 되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위에 서 있고 그 청년들은 그 밑에 모닥불 피운 거 거기 있는데 마당에 쭉 원으로 둘러서 있는데 그때 저는 위에서 본당 앞에 서 있는데 제 눈이요
그 만 한 3, 40명 된 청년들이 원으로 둘러서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뭔가 준비를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큰며느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저 자매 예쁘고 괜찮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봐서 우리 아들이 왔길래 예 저기 있잖아 저기 서 있는 저 자매 엄마가 찜했다 찜 며느리로 찜했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엄마 그 자매 남자친구 있어요. 지금 잘 만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은 아닌가 보네. 그러고서 할 수 없지. 그러고 내려놨는데 얼마 지나더니 우리 아들이 오더니 엄마가 찜한 그 자매 있잖아. 남자친구 헤어졌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럼 너가 사귀어봐. 아유 엄마 그래도 어떻게 사귀자고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애들이 부흥이 돼가지고 주일학교 전도사를 구해요. 그러니까 엄마 저번에 엄마가 찜한 그 자매 있잖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로 쓰면 어때요? 좋아. 이력서 들고 오라 그래. 그래서 이력서를 딱 들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면담을 하고 손님이니까 밥을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데리고 닭갈비집에 가서 닭갈비를 시켜서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랬어요. 전도사님 우리 그냥 내가 그때 이렇게 찜했는데 둘이 한번 만나봐요. 그랬더니 둘이 서로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부터 데이트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미얀마에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고 부모님 가 계시니까 혼자 자취를 하는데 우리 큰며느리가 얼마나 순수하냐면요. 마음이 진짜 착해. 그 부흥단체에서 있잖아요. 20만 원 사례비를 받고 거기서 간사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만 원 받아가지고 뭐에 쓰겠어요. 그러니까 뭐 생활이 안 되죠. 아주 뭐 돈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돼서 참 순수하다. 20만 원 받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세상 일도 안 하고 어떻게 사니. 그래서 엄마 지금 힘들게 어렵게 살아요. 그런 얘기를 해서 그냥 시간 끌 거 없이 둘이 그냥 날 잡자 해가지고 바로 그냥 얼마 안 돼가지고 몇 개월 안 돼서 날 잡아서 26살에 제가 이제 결혼을 이렇게 이제 시켰어요. 때가 돼가지고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고 이렇게 손녀딸도 낳고 그러니까 또 이제 참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또 기도 중 현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인연을 갖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번 구정 집회 때 우리 경화자매랑 시옥자매가 환상이 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옥자매도 지금 계속 환상을 보고 또 우리 경화자매도 기도하면 환상을 보고 또 꿈도 꾸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구정 집회 때 다른 분에게도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지만 우리 또 청년들 두 자매에게 또 그렇게 환상이 열어지는 은혜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이제 갖고 있어요. 어젯밤에 경화자매가 제 옆에 오더니 이제 어떤 이제 꿈이나 환상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를 이제 해석도 해주고 이제 나눔을 가졌는데 사모님 너무 신기해요. 구정 집회 때 제가 처음 환상이 열렸잖아요.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모르는 사람이랑 두씩 짝 짓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봐라.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분하고 이렇게 이제 앉아서 짝을 져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 환상에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인 게 아니라 우리 시옥자매가 보였대요. 환상에. 그래서 내가 그래요? 뭐가 보였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처음으로 환상을 딱 봤는데 시옥자매 환상에 딱 보였는데 시옥자매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라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학교 강의도 하고 있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나중에 대학원 가서 이렇게 신학해서 또 같이 옆에서 동역자가 되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나도 벌써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세우시려고 그걸 보여주셨나 봐요.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정 집회 때 우리 자매들이 또 이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뭔가 또 사역에 또 그런 기쁨을 가지고 기도가 재밌다고 막 하면서 어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또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요. 우리 안에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이 살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지옥 가도 영혼이 사는 거고
천국 가도 영원히 사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셨음을 주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있는데 그때 중에 뭐가 가장 정말 귀하고 귀하겠어요.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때가 가장 귀한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생각만 해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천국 갈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이제 금요일 한 5명씩 이렇게 제가 기도 사역을 해드리잖아요. 해드리는데 다 기억은 못해요.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기도를 하면서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요. 어머 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도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사모님 기도해 주셔서 성도님들이 너무나 뭐 좋아하세요. 막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항상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제가 좀 덜 하려고 피해 다녔는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날을 잡고 한 5명씩 제가 기도 사역을 해드리는데 받는 분도 은혜를 받지만 기도를 하는 저도요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굉장히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지난주에도 김재선 우리 집사님이 들어왔는데 뭐라고 기도한 건 기억 안 나지만 기도가 끝나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안수기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리고 나서 이제 다음 사람 기도 받아야 되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막 희청희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으면서 저는 이 집사님이 어지럼증이 왔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지럼증이 왔나 봐 어떡하지? 그랬더니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사모님 기도받고 났는데요 제 몸이요 지금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발을 디디는데 감각이 하나도 없어서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 집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또 이렇게 많이 부어주셨네요. 그래서 성도들이 또 모시고 나가가지고 밖에 앉혀드리고 막 이런 이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본인은 또 그게 너무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또 은혜를 이렇게 나눴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항상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받고 나가다 보면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처음과 나중 모든 이 시간은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이 좀 오늘 밤에 내가 너 병 고쳐줄게. 딱 예약을 좀 해주시고 고쳐주시면 좋은데 그냥 언제 고쳐주실지 뭐 언제 나을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를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낫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싱글벙글 웃고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밥을 같이 먹었는데요. 이제 마 권사님이 오늘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앞에 서서 하는 거라 가지고 정말 100이면은 10밖에 표현을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너무나 이렇게 하면 다 놀랄 것 같아가지고 낮추고 낮춰서 했다는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눈 마주친 우리 김영수 집사님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나는 그런 게 감이 안 와요. 뭐예요? 같이 사는 이상돈 집사님이 항상 둘이 그냥 손잡고 다니고 예배 때도 항상 둘이 인꼬부부처럼 앉아있잖아요. 붙어있어 항상. 붙어있고 함께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고통받는 이 성도들 얘기 들으면 느낌이 안 온다는 느낌이.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또 행복하게 그냥 또 사는 분은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시댁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막 어려움 속에 또 사는 분들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또 나의 아픔을 누군가에게가 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나의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 올 때 우울증 막 이렇게
정신질환 오는 분들 보면 마음이요 진짜 끓어오른다니까요. 막 그 안타까움이 진짜 끓어올라요. 그러면 제가 시간을 아끼지 않고 저의 또 삶의 은혜, 간증을 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치유려 해주실 것을 또 막 얘기를 나누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어제도 누가 왔는데 정말 인생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또 저의 과거에 또 아픈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위로를 드리고 힘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그것이 나에게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아픔이었고 눈물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내 인생의 약재료가 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나도 그랬어요 하면서 동감해주고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신 거. 그러니까 오늘 권사님도 간증하실 때 그냥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실컷 먹고 살았더니 이 세 가족 담당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진짜 제가 뭐 몇 단 하잖아요. 이 세 가족들이 이렇게 오면 진짜 마권사님은 제가 봤을 때 단수가 굉장히 높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기고 전화 꼼꼼히 다 하고 문자 다 넣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전화하면 이 사람이 괜히 부담 느끼면 어떡하나 이러거든요. 저 권사님 그게 없어. 전화 딱 걸어가지고 왜 안 오십니까? 다음 주에는 오셔야 돼. 이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막 하니까 성도들이 또 막 끌려오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어르신도 한 번 나왔는데 나 우울증 있어서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냥 전화하고 막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하니까 안 나온다고 막 결정했다 했는데 오늘 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뒤에 앉았는데 이러면서 또 끄떡끄떡하면서 목사님 설교 또 들으셔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 그런 게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또 한 청년이 서대문에 있는 대학교를 이번에 들어갔다고 오늘 또 와서 등록카드를 썼어요. 아빠가 지방에 계시는데 이제 딸이 또 이렇게 이제 대학을 갔는데 가까운데 또 왔어요. 그러니까 또 와서 등록카드 쓰고 또 이렇게 인사하고 또 가고 하나님이 그냥 뭔가 준비된 청년들, 그냥 준비된 성도들을 이렇게 한 분 보내시는 이 은혜 속에 또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가 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빈이가 교회 오게 된 동기가 드럼 무료로 해준다고 앞에 써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큰아들한테 드럼 한 달 배운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마가 교회 와보고 아빠가 교회 오더니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성빈이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사실 우리 교회로 전도가 돼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했는데 저번에 그 주일학교 남학생이 한번 왔어요. 엄마랑 같이 왔는데 내가 이제 사연을 물어보니까 드럼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오고서 안 왔어요. 근데 제가 전화번호 받았는데 전화하면 또 부담될까 해서 제가 문자를 넣었는데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실 마음이 없나 보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예배를 들으러 왔는데 이게 이제 분분했어요. 저는 그 학생이 엄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보다. 근데 오늘 또 오신 거예요. 또 오셔서 얘기를 했더니 드럼 한 달 배우고 우리 교회 오게 된 또 주일학교 엄마가 또 이렇게 오늘 이제 등록을 하고 가셨어요. 등록을 하고 가셨는데 더 재밌는 거는 붕어빵 전도를 하는데 그 아이랑 아빠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을 드시는데 이제 붕어빵 만드는 분들이 너 교회 다녀, 교회 나와. 그러니까 저 여기 길교회 다녀요. 그런 거예요, 아이가. 저 여기 길교회 다니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또 물어본 거 아빠한테. 아유, 아빠도 교회 나오시면 좋은데요. 그랬더니 아빠가 저도 여기 길교회 다니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 죄송해요. 길교회 다니시는 거 저희가 모르고 죄송해요. 그랬대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아직 등록도 안 했는데 아빠가 저 여기 길교회 다니는데요.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드럼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 드럼은 한 달 가르쳤는데 지금 두 가정이 등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드럼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초대를 하고 드럼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부모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통로를 또 열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드럼이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 한 6층까지 다 들리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이 이제 지금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여기 현대아파트 5동 1층 첫 집에 또 집을 또 이사하게 돼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거기 가 계시면 마음껏 교회에서 드럼을 쳐도 괜찮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드럼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이렇게 가져요. 드럼 한 달을 무료로 가르쳐주고 그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가 마음을 열어서 교회를 나올 수 있으면 드럼 아니라 뭐 더한 것도
우리가 또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붕어빵 전도도 그냥 어찌됐거나 추운데 그냥 문 열고 했더니 또 그렇게 지나가다가 또 먹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저게 1월 달부터 붕어빵 열심히 나눠주고 있는데 이 붕어빵 먹는 분들이 꼭 그 붕어빵 먹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먹어서 교회를 꼭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만 또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또 그 붕어빵을 통해서도 어찌됐거나 복음을 먹게 하시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따라합시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옆에 사람 또 얼굴 보시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네.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수고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잘 넘어가고, 내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도요, 진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몸에 질병 찾아오잖아요. 커피부터 끊어야 돼. 저도 하루에 커피 막 2-3잔 먹잖아요. 근데 몸에 뭐가 찾아와 봐요. 커피부터 끊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주 건강해서 마시고 싶은 그 커피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교회에서 또 봉사를 하고 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모든 이 삶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낙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은퇴를 하고 나면 집에 가만히 있는 걸 정말 힘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을 때 돈을 벌 수 있고, 누군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을 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때가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항상 깨달으면서, 우리가 건강한 이 날 동안 주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자녀들의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졸업할 때는 졸업을 해야 되고, 취직할 때는 취직을 해야 되고, 또 결혼을 해야 될 때는 또 결혼을 해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처럼 결혼했는데 또 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야 될 때는 또 아기를 낳아야 되고, 또 순산하고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이 때가 필요한데, 어떤 때? 하나님의 돕는 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132장 찬양 부르겠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저도 때가 필요합니다.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의 때가 필요한데, 하나님 제가 지금 취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취직도 하나님이 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를 입학을 해야 됩니다. 입학도 잘할 수 있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자녀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 때를 따라 돕는, 결혼을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세요 하면서, 우리 인생의 때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역사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원하는 높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칼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3월 1일부터 철야 기도를 21일 철야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밤 12시부터 이제 0시부터 시작할 거고요. 또 커뮤니티에 올려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철야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철야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할 때라서 저도 이제 특별히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어려움이 이제 있어서 본인이 원하시는 시간에 또 이렇게 하시고 시간이 돼서 또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기도하시고 아까 어느 권사님은 11시에 차가 내려가면 그 차를 타고 올라와도 되냐고 그래서 된다고. 저번에 철야기도 하시는 그 집사님도요 11시에 차가 내려가면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4시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가셔서 그것도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서 이제 또 기도해야 될 때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저 긍휼하게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또 기도의 제목에 그 때가 있어요. 때가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 때에 뭔가 하나님의 지금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할 때 저도 우리 엄마가 우리 막내딸 시집가면 아들 둘 낳게 해주시고 이렇게 순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요. 저의 삶에 그냥 30분 만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냥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것을 제가 그냥 간증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서 엄마가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돕는 은혜로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간증을 또 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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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혀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다른 영혼들을 또 긍휼히 여기며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며